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만약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강한 자를 만나면 약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힘을 모아서 대항하는 반응.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강한 자와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오히려 가까워져서 잘 보여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나갑니다. 가나안의 전쟁하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것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 이스라엘의 승리, 이것들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분명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6 족속들이 뭉쳤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건데, 가나안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곳으로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귀의 장식들이나 그들의 옷차림이나 행색이 정말로 아주 먼 곳에서 온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신발의 끈은 먼지가 묻어있고, 옷은 낡았고, 양말에도 구멍이 나 있고,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바늘로 기운 흔적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들이 긴 여행으로 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한 위장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들이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위장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색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탄로가 났습니다.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미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유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종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아이성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이스라엘은 자만했었고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또 하나의 실수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화 조약을 맺은 게 실수였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지금 다 멸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왜 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로운 삶이고 마땅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만약 가나안의 이 악한 풍습과 죄악의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그들과 섞여서 변질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면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미신 행위를 했었고 또 때로는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그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엄격하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위족 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큰 실수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기브온의 꾀에 넘어갔을까요? 왜 평화 조약을 맺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이 꾀를 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다시 그 평화 조약을 유지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브온의 꾀에 넘어갔을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그들과 왜 평화 조약을 맺었을까? 그냥 처음부터 누구하고도 그냥 평화 조약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 기브온 사람들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수상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평화 조약까지 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원할 때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신명기 7장과 20장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7장은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을 모두 다 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20장에서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 신명기 7장과 20장 말씀은 범위가 좀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 7족속이 있는데 이 7족속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본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꼭 심판을 해야 할 7족속,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족속들은 가나안의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부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해야 할 족속들에 직접적으로는 속하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꼭 멸할 족속과 그렇지 않아야 될 족속들을 사실 구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중심부 바깥에 있는 족속들이 만약에 와서 평화하기를 원하고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고 지금 쇼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들,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야 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자들과의 평화 조약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멀리서 온 자들로 변장을 하고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꾀에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꾀에 넘어갔어도 여러분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잖아요. 이걸 다시 알았기 때문에 멸망시켜도 될 것인데 전쟁을 안 합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거짓말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도 될 텐데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너희들이 실수했어라고 원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평화 조약을 유지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맺은 약속, 여러분 그 맹세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옳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결된 그런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은 맹세를 어기는 것은 더 큰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오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들에게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수로 벌어진 그런 조약이었지만 백성들이 원망하더라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떠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성막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정말로 종처럼 이스라엘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중요성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약속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본인 자신이 이루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롭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은요 이미 깨졌습니다. 죄 많은 우리 아닙니까?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고기를 둘로 쪼개고 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생명을 거는 약속. 약속을 깨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죽였다고 인정만 해주시고 대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직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성품도요 신실함이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 서약이 많이 우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결혼식 때 대부분의 주례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제가 10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결혼식 순간에는 애틋해서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갈등과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쉽게 이혼을 결정을 합니다. 안 믿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역하시는 분들까지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서약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혼 서약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혼 서약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는 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시고서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내셨던 분들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혼할 때 어느 누구도 결혼 서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실수를 끌어안으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결혼 서약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옳지 못한 부당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 눈속이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정직하게 약속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됩니다.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교회 회식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업 계약을 해야 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끌어안고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결혼을 했어도, 어떤 중대한 실수를 했어도, 외도를 했어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실망해서 야 끊자 이제, 자식의 인연을 끊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시면서 집안에 갈등이 있더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던 작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절대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그럴듯한 위장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인간의 삶의 여정이 사실은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외부의 적과 지금 싸우기 전에 사실은 많은 내부의 적을 만났고 싸웠습니다. 내부의 적이 뭐였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봐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대로만 하시기 원하셨지만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또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 패배를 통해서 자신의 자만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만심, 내부의 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만심과의 싸움이 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과의 전쟁.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내면과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판단력으로 결정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적을 앞세웁니다. 기본을 보고 멀리서 온 것 같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겠다, 평화조약을 맺은 것. 기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옷과 가지고 있던 음식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을 완전히 감춘 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브온의 장궤를 통한 외교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결국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수는 그들의 위장술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실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위장술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와를 미혹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끌어들입니다.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논리, 보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감쪽 같은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기가 뭐죠?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를 하면 정말 그럴듯한 말과 상황으로 아주 잘 위장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속게 만듭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자녀가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몇백만 원씩 돈을 송금해서 속아 넘어가죠. 서울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속습니다. 경찰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신분 확인까지 하고 여러 상황을 만들어갈 때 걸렸다 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뛰어난 위장술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또 중국의 음식과 제품들의 위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짝퉁들이 점점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중국의 장례삼이 감쪽같이 한국의 고려인삼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이제는 오히려 모든 음식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위장해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휘발유도 우리나라에는 가짜 휘발유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가품도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술의 놀라움을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 이단들 참 많습니다. 다들 정말 어려워 보이고 정말 순수해 보이게 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종교나 이단들의 위장술이 있지만 지금은 신천지가 관건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신천지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위장술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관계 유지를 유난히 잘하고 교회에 적극적입니다. 위장이죠.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되면 교회 리더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포섭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분리시킨다고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몰랐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천지뿐이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면 사탄은 이렇게 위장을 해서 다가왔다가 본색을 나중에 드러낸다는 것은 늘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탄이 공개적인 공격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날 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수많은 위장술을 통해서 사탄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위장술을 펼치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넘어가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사탄은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사탄은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지금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기보다 살그머니 미끄러져 들어오는 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이 밤에 으스스하게 귀신으로 나타나면 무서워서 그 길은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면 상대방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처럼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보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신천지에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는 것을 체크하라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착하게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력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똑같은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신 명령이 여호수아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과 화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에 넘어갔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기브온족 속의 잠꾀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30대 남자가 채팅을 하다가 온누이로 가장한 청소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500만 원을 주고서 방을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일인데, 그 아이들이 그 남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살인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야, 방까지 얻어줬는데 살인을 당할 뻔하다니 저 30대 남자 참 불쌍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남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왜 청소년하고 채팅을 합니까? 시작부터 채팅하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되고, 쉽게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다 지적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어? 이것만 따질 때가 많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 9장 전에 8장에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인간의 자만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물어봤다면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은 것이죠. 결국 아이성에서 전쟁에 진 다음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 본문의 9장에 기브온이 수상한 사람으로 찾아왔다면 중요한 것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묻지 않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기보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왕좌에 내가 앉으려는 그런 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방문자들을 조금 의심했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자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동네 사람 같은데, 수상한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오랜 여행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을 보자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스러우면 이때 하나님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동맹을 맺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난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 삶에 닥치는 먹거리 하나도 구분할 수 없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일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자신의 판단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각이 옳다 맞다 굳게 확신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허락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일을 하기에 주저해지거나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분별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분별하기도 하시고 또 분별의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들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잘 분별하려면 여호와께 묻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맞다고 충동질할 때,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반대할 때 분위기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을 신뢰하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판단력의 실수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이해력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해력으로 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속아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였기에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끌어안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내뱉은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남 책임이 아닙니다. 남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유혹과 속임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남 책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탄은 뱀처럼 유혹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 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력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판단력은 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차적인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분께 완전한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분별력을 구하고 피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2차적인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인데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2절을 보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또 연약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소망을 갖는